여러분 워드 클라우드라고 하는 거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번역하면 뭐 단어 구름 이런 뜻인데요. 중요한 단어들을 이렇게 이미지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2017년에 가장 중심이 되는 우리 사회를 관통했던 단어들을 저렇게 이미지로 표시를 했습니다. 중요한 단어들일수록 중간에 가운데에 또 크게 자리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단어들은 이렇게 주변부로 조그맣게 표시가 되어져 있는 것이 워드 클라우드라고 하는 겁니다. 올해는 어떨까요? 자, 2024년 것도 한번 보여주시죠. 올해 중반에 어떤 분이 만드셨던 워드 클라우드입니다. 이제는 많이들 익숙하시죠. 챗 GPT라고 하는 생성형 AI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보편화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활용 방법들 또 윤리 기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올 한 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키워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건 올해 중반에 만든 거예요. 이제 연말이 됐으니까요.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많은 전문가들 또 시사평론가들은 이제 한 해의 마지막 달이 되면 올 한 해 우리 사회를 수놓았던 단어들을 가지고 저렇게 어떤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됐던 키워드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 전반을 생각하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아마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뭐 성적, 시험, 친구 이런 단어들이 중요하게 생각이 됐을 겁니다. 취직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뭐 대기업, 유망한 직종, 정규직 이런 단어들에 관심이 많겠죠. 직장 생활하시는 우리 교우들 같은 경우는 올 한 해 승진 또 성과급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수익이라고 하는 단어에 관심이 많으실 거고요. 아무래도 우리 환우들의 입장에서는 이 완치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절실하게 다가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또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런 키워드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거고요. 우리가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키워드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말세,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와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사실 좀 의미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종말 이렇게 이야기하면 멸망, 끝 이런 의미를 좀 강하게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이 종말의 의미가 좀 다르죠. 우리가 말하는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초림, 이 땅에 예수님이 처음 오신 것으로 인해서 종말이 시작이 됐고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그 기간을 가리켜서 종말 또는 말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은 이미 2000년 전에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말세지 말이다 그런 이야기하죠. 종말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4주간 대림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온 세상의 심판자로 또 온 역사를 완성하실 주님으로 다시 임하실 때를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소망과 이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다른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임하실 주님을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사는 키워드가 무엇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하는 키워드가 뭘까요? 마지막 시대 때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하는 가치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라고 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를 곳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발신자와 수신자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소아시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대가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오늘날에도 복음을 듣고 곳곳에 흩어져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고 계신 교훈의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편지인 베드로후서를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의 처음 시작인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말씀합니다. 자, 베드로가 편지를 누구에게 써서 보내고 있다고요? 자신과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 권면의 말씀을 편지를 통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누리게 되는 유익은 무엇이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그의 신기한 능력,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신적인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놀라운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노력이나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있으신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구원의 유익이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생명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조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뜻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생명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죽은 존재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타락한 이후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꽃꽂이한 꽃과 같은 것이 우리 인간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뿌리로부터 가지로부터 잘려 나온 꽃은요, 잠깐 동안은 살아있는 것 같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들어서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인 인간도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됐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들지 않는 생명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죽을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살 사람들이 됐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린 또 경건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죠. 경건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말은 올바르게 예배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헛된 것, 잘못된 것을 섬기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올바른 것을 믿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썩어져 버릴 가치들, 돈과 권력, 명예와 인기 이런 것들을 따라가다가 우리 결국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말씀하죠. 이 약속이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소망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요?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요? 세상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크고 좋은 약속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존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존재로 산다는 것입니까?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질을 추구하는 탐욕,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정욕, 그것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성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품이라고 하는 말은 본성이라는 뜻이에요.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그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신성한 성품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린 거룩한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인의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 본성을 제어하고요, 거룩함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참여하는 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 단어는 코이노노이 이렇게 쓰는데요, 원형은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교제, 사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거룩한 사람이 됐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여전히 죄인의 본성이 있어요.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영향을 받고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학창 시절에 자녀들이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떤 친구들을 사귀는가 하는 걸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실하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과 이렇게 사귀면 우리 자녀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늘 사고치고 자꾸 엇나가는 아이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소중한 시간들을 그냥 허비해 버리죠. 자기 인생이 망가지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친구들하고 사귀면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죄인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으면서 우리는 거룩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삶을 닮아가고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요,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한이 이 편지를 써 보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중요한 건 교제라는 거예요. 사귐이라는 거예요. 이 교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안에서의 사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룩한 공동체와 함께 사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그 교제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꺾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답게 우린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요, 기도하는 삶을 살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면 우리가 앞으로 힘써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덕목에 더욱더 힘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덕목은 8가지지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8가지입니다. 다 참 중요한 덕목들이죠. 우리가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면 시간이 모자라요. 우리가 다음에 이 덕목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무엇보다 베드로는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이것이 흡족히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덕목들이 그냥 조금 있는 것이 아니고요, 차고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야 되는 이런 신앙의 덕목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 넘칠 정도가 될 때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덕목들을 추구하고 힘쓰면서 살아가는 삶도요, 자기 수행이나 자기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덕목을 갖추기 위해서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을 얻게 된다는 거죠. 자, 무엇을 통해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런 덕목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모든 덕목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를 힘쓰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예수님 안에 이 충만한 것들이요, 우리에게 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을 알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열매는 뭡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인격적인 성품적인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게 신성한 성품과 다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덕목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열매를 가져야 되겠다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면 그 열매가 우리 안에 저절로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야만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신앙인의 덕목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도요,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지면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노력만이 아니라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지어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고 신앙인으로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결국 얻게 되는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오늘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요,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면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넉넉히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다 같은 구원이 아닙니다. 어떤 구원은 턱걸이 같이 그냥 겨우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구원은 천군 천사가 화답하고 영접하면서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그 면류관을 주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누리는 구원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우리가 신앙인답게 믿음의 덕목을 따라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고 그 영광으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저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들, 썩어질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세상의 가치들, 우리가 그것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면 우린 인생을 살아간 이후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특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품에 관심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할 것이고요. 우리의 삶을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 안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 앞에서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하신 성품에 함께 참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붙잡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자라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사오니 날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지게 하시고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예배하는 삶을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있는 각종 좋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신앙인다운 성숙함이 우리에게 묻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같은 삶을 살아서 영광스러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품을 거룩하게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꺾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떤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숙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답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내 안에는 죄인의 본성이 있지만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을 제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같은 삶을 살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신앙인다운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